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신앙 기초반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전 10시 30분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예배당 청소가 이번 주에는 2전도회에서 섬겨주셨는데 돌아오는 주는 3전도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에 우리 성가대가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종전대로 금요기도회가 진행되고요. 24일 날 금요일 날에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우리 자녀들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여전도에 모임이 있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3여전도에도 모임이 있고요. 4여전도에도 모임이 있는데 4여전도에는 워낙 이 인원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모이지 못하고 시간이 가능한 분들이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12시 20분에 로비 테이블에서 모이고요. 또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교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석 가능한 시간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년부와 초등부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학생들이 이곳 카페 반대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봉투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등록하시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 이름 적어서 하시는데요. 헌금 봉투가 이렇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봉투가 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금 봉투 꽂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숙 성도님 등록하셨고 우리 이규열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규열 성도님 형제님 오셨어요? 이규열 형제님 저기 오셔서 우리 이규열 형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어머니가 먼저 등록하시고 아드님이 등록하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시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이 코로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정바울 선교사님에게서 계속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교지의 상황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투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현장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리아 알레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구호물자가 닿지를 못하고 그곳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조차 하기 힘든 지역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에 구호물품을 싣고 그 알레포 지역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데 검문소를 몇십 개를 지나면서 그곳에 극적으로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슬림 지역의 사람들이 그 무슬림 사람들이 서로 막 물품을 싸우면서 나눠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어려운 지역에 어렵사리 세워졌던 교회들 박해받았던 교회들이 문을 다 열고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서 마당을 열고 방을 열고 주차장을 열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돕고 있는 상황들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이 구호 사역의 핵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무슬림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걱정합니다. 말세의 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때가 말세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겪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제가 두아디라 교회가 작은 교회고 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한 주면 넘어가겠다 싶었는데 이 교회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멈추고 지금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작은 지역이었고 정말로 세상적인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들의 삶에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놀랍도록 칭찬을 받고 그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지자가 그들에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더 심각한 지금 상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제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한번 물어보고 내가 기회 줬는데 너 아니다, 끝났어, 이제 기회 뺏었어, 이제 기회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기회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기회라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본문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읽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돌이키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 의지조차 그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고 에너지가 있고 내 총명함이 사그러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의 은혜의 시간의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회개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고 그냥 회개 회개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회개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죠. 그래서 회개해라고 말을 하면은 누구든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은 자녀들에게 너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순순히 고백하는 자녀들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뭔가 온갖 그 변명거리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항상 다른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회개하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나를 변호하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복받은 성도냐? 어떤 성도가 가장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냐?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가 똑바로 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도가 가장 복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이 죄에 대해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 신학자들이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많이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회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그 청교도 신학자가 회개에 대한 3가지 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무서워. 이 무서운 마음을 갖는 걸 회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또 2번째 착각은 뭐냐면 그래, 내가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걸 사람들이 회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여러분 죄 안 짓는 경우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비춰볼 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망상이래요. 망상. 그 회개했다고 망상 착각한다는 겁니다. 3번째 망상은 뭐냐면 내가 선별적으로 내가 이 죄 지은 것 중에 나 다시는 죄 안 지어, 그래서 진짜 죄를 안 지어요. 이제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가지를 골라서 하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 잘못한 거 몇 가지 골라서 요거 이제 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큰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회개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뭐냐? 참된 회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계셔요. 아니,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대가를 나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죄를 보게 돼요. 내 죄를. 그리고 내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슬프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 슬프고, 다른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 죄 때문에 슬퍼요. 그리고 내 죄를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여러분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돈 떼먹은 거, 자기가 거짓말 친 거, 자기가 속인 거, 더러운 죄 지은 것, 모든 회중들 앞에서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돈 없는 게 부끄럽고, 옷 잘 못 입는 게 부끄럽고, 정말로 차 없는 게 부끄럽고, 좋은 집에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가 진짜 부끄러운 거냐면,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내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만 만나고 종교적인 의식만 경험하고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가 은혜 입은 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당연한 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인간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너희들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됩니다. 뭘 뿌립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뭘 뿌립니까? 죄를 뿌리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한 질서입니다. 그래,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산 대로 결과를 받으면 되지, 나는 거기 당당해, 떳떳해.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피 흘리심 가운데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하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다 뿌린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얻는 거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육체의 삶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한다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운다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는 건 뭘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사는 것은 여러분 은혜 입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막 청소년기를 지나고 막 사춘기를 지나면 이제 자기 혼자 산다고, 내가 돈 벌어서 살 거라고, 독립해서 살 거라고, 내 힘으로 사는 거라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막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인 호흡이 그러합니다.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투자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삶은요, 영적인 생명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받은 그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은혜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결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영원한 답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가 경험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돌아오는 탕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품어줍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가장 복받은 성도예요. 회개하는 성도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서의 두아디아 교회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은혜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그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죄 지은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의 자녀, 그걸 따르고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하고 하는 모든 관계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내어 던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죽음의 권세 가운데 떨어진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과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는 다 복을 받아요, 아니면 저주를 받아요? 구약의 역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는 말씀대로 한다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복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옆에 있으니까 더불어서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는 다 저주받았어요. 선지서들을 보면 다 심판받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치셔요. 그러면 그 친 나라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받아요. 이스라엘은 그걸로 또 심판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복을 받아야죠.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그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주중에 참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왜 다른 뉴스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 뉴스가 눈에 들어왔는지 뉴스를 보았어요. 정인이 사건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 아이를 입양했던 부모가 참 목회자 딸의 가정이었노라고 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교회에 관련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지난 주중에 인천에서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11살 그 아이가 학대받고, 계모에게 학대받고 이렇게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뉴스의 마지막쯤에 이들 부부를 기억하는 한 교인은 어느 평범한 가정과 다를 바 없었다며 4, 5년간 꾸준히 교회를 나왔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어린이의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계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부에겐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군의 친모 B씨는 표면적으로 종교적 신앙심을 드러내던 이들이 악마와 다를 바 없는 본성을 감추고 있었다며 성경 구절을 억지로 쓰게 해 체벌한 흔적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아파하고, 차라리 저 이스라엘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냥 없었더라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끝날 텐데 저들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탄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회개해야죠. 어머니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와, 난 저 사람 때문에 수지 맞았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님 잘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저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입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심은 것 때문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저주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정해진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앞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지은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물질로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공고함 때문에 주여 슬퍼하며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저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